모으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주제와 단어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영적인 목적은 일단은 단어만이라도 좀 많이 알자. 어떤 개념만이라도 일단은 익숙해지자. 왜냐하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가 좀 여러분이 난감하고 또 새로운 성도로 새 가족도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계시록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조금 낯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많이 일단 들으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 개념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증인, 일곱인, 나팔, 대접, 적그리스도, 짐승, 또 지난번에 했던 음녀 바벨론 이런 부분들이 뭐야 이게 여러 가지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과연 일어날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럴 때 거기 무슨 뜬 소리가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모르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배경을 말씀을 알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라든가 믿음의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걸 알고서 말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창세기만 알고 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만 알고 계시록 모르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도 알고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할 때 창세기하고 계시록 처음과 끝을 알면은 일단은 굉장히 큰 거를 잡은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을 통달해 창세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재림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연결돼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재림을 말할 때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전쟁을 싸우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의 단서들을 우리 잡고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왜 목사님이 예수 재림할 때 전쟁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왜 말하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정말 알고 읽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을 찾다 보면은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 재림할 때 마지막 사탄 마귀 용 적그리스도 짐승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철장 건서로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하고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그냥 쫙 오시는 게 아니라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흑암을 꺾고 심판을 하고 모든 적들을 다 이렇게 깨쓰고 깨부시고 부수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용까지 사탄 마귀까지 유황불못에 접어넣는 것까지가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으로 싸워서 흑암을 꺾고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들을 꺾는 싸움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찾으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듣는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 큰나무교회는요, 말씀을 깊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쪽이 포커스거든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그냥 딱 이렇게 뭐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찾고 그것을 능히 익숙해져야만이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와 달리 큰나무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말씀 먹을 때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젖만 먹으니까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맨날 젖만 먹여. 예수님 축복받아요. 뭐 예수님은 구원받아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딱딱한 말씀들을 또 깊이 깨달아서 그 딱딱한 말씀을 먹어도 드려도 잘 잡수시고 여러분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좀 돼야 된다 하는 거지.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제 27년, 28년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처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깊이 수준 있게 말씀을 뭐 이렇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이 오늘 계시록에 보시면 16장 12절에 16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서 개념을 잡아야 될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할 때 여러분이 연구할 것이 유브라데 강을 연구를 또 해야 돼요. 유브라데 강이 뭔지,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유브라데스 강,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건데, 터키와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명까지라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강이 4개가 흘러가요. 거기에 비송강, 기혼강, 히데길, 마지막 4번째가 유브라데더라 그래요. 유브라데 강이 이라크 지역에 터키에서 흘러서 이라크 지역 시리아를 관통하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 이라크 지역이 바로 거기가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마른데요. 어떤 현상으로 마를지 모르지만 강이 말라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마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른지 모르지만 말라가지고 물에 의해 육지가 되니까 많은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건너온다는 거지. 마르니까는 탱크도 오겠고 보병이 오고 육군의 보병이 오는 거예요. 건넌 사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 전쟁은 강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말라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러 오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주님의 재림이 거기서 오셔가지고 초림하시고 재림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강물이 말랐다, 이런 현상이 아마 말세에 올 건데, 자, 하여튼 이 단어대로 그냥 오늘날 그 강물이 마른다는 것이 있을 거고요. 뭐 기근이 오든지 어떻게 물이 수로 끊기든지 올 거예요.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리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새 용이, 개구리 같은 새 귀신들이요, 용의 입, 짐승의 선자 입에 나오니까는 이 귀신들이 왕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단순히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의 전쟁이라는 거지. 악한 마귀가 군인들을, 왕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러 간다는 거지.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왕들을 끌고 글로 간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치라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날 주님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은 이 새 더러운 영이 끌고 가게 하지만은 그 새 더러운 영을 끌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어떤 귀신을 충동시켜가지고 오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작살내려고,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더러운 영을 충동시켜가지고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단순히 그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거로 골로 몰아가시는 거지. 자,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님이 재림한잖아요. 그치? 전쟁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겟돈 전쟁은 나 좀 더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성경 구조를 찾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9장을 보면 또 하나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성경 읽는 선수가 돼야 돼. 성경 하나 읽는데도 그냥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은요 메시지가 학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탁탁 읽으면서 정리를 딱 끝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전쟁을 하는 주님의 재림 모습이지. 자, 19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심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저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더 읽으셔야 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로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 말탄 자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군대들이에요.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리 선지자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무수에 돌아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자, 이게 용언 20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왕들과 장군의 살을 다 죽여서 새들이 쪼아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이 스가랴 12장이 나와요. 자, 이걸 잠깐 접으시고요. 자, 성경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때는 못 찾으니까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자, 또 이제 스가랴가 어디 있을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말라기서 그 전이네, 그렇지?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을 보겠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 이분에게 재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쳐서 읽겠습니다.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지라. 예루살렘 보고 그냥 정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걸 공격하러 미쳐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일 때 에워싸는 거야.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보세요. 천하 만국이 아까 왕들이 다 모인다 그러잖아.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이게 진짜 말인지 탱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미쳐서 돌아가게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사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하루 같게 하며 곡식장과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막 뜨거워진 거야. 막 전쟁이 오니까 막 그들이 하루같이 되는 거야. 하루의 나무처럼. 와, 큰일 났다가 불같이 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좀 넘어가서 9절을 보세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근데 아까 막 공격하러 온다 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찔렀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찔렀잖아. 창으로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 생각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었구나라고 그때 이제 이 백성이 기억하고 찌른 바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애통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네요 하고도 해결하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걸 안 믿는 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은 걸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되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그러니까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 못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다 지금 12, 13, 14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야. 13장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찔렀던 잘못했던 죄악을 범했던 거를 주님이 이제 예수를 면적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 예수를 잡아준 거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요. 이제 14장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스갈의 무기또 전쟁인데 14장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4절 읽겠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송초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쭉 해서 9절을 보세요. 9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쭉 내려가서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 설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일지 전쟁하러 오는 그 군인들을 눈을 썩고 입을 썩고 혀를 썩게 하고 하여튼 뭔가 썩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죽는 거야. 이게 어떤 전염병이든지 어떤 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에 또 눈을 멀게 해가지고 13절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자기들끼리 쳐서 죽여. 자기들이 적인지 악인지 모르고 분간돼가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쭉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또 15절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남은 자가 올라서 해마다 망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킨다. 이게 뭐지? 어떻게 전쟁 끝에 또 초막절을 까지 이게 천년왕국 때도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것이 뭐냐면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요엘서를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는 또 어디 있지?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 호세아와 요엘이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네요.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목록가를 좀 외워야 탁 찾는데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요엘서. 자, 3장 1절이니까 페이지 수는 1273페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요엘서 3장 우리 1절하고 2절을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럼 여기서 만국을 모아들이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공격했던 수많은 미워했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전부 국문한다는 거지. 심판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때려친다는 거지. 해치찍을 내리고 혼다는 거지. 요엘서도 뭐냐면 여전히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이 전쟁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은요,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 자, 정리. 그러면 이제 봅시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의 과정은 뭐냐면,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면은요, 자, 전쟁의 시작은 다섯 나팔을 불 때 시작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벌써 다섯 나팔째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준비예요. 나팔이 여섯 나팔을 불 때가 무기또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여섯 나팔째야. 전쟁 나팔이니까 전쟁 나팔.
자, 유브라데 대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 여기 지금 교재 나와 있네. 아르메니아 고원에 위치한 아라르트 산 기슭의 반 호수에서 물줄기가 발원을 해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를 간통하고 흐르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지. 그 유브라데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에 4절 에덴에서 하는 네 강물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다라는 거지.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아까 설명했죠. 바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가 개입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재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를 정리하는 거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여러분 대진이 났죠. 대진이 일어나고 나서 계시록 17장 18장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음료 바벨론 심판이라고 그랬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진갈이 없었던 엄청난 대지진이 난다. 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섬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끝난 다음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휴거예요. 휴거가 있냐?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계시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휴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다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에 이거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자, 살전 4장. 자, 이것도 나중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14, 15, 16, 17절인데 다 짧게 읽고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 두 종류로 반응이 일어나. 저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미 죽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살아난다는 거지. 다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몸을 부활하려고 무덤 속에 묻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화장하면은 뭐 바닷속에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땅 속에 나무 수목장도 해서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흩어져 있는 모든 각 뼈 마디도 그때 당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성경에 죽은 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고도 여러분이 이거 화장터에 가서 가루가 돼도 뭐 시체가 되든 간에 무덤 속에 있던 다 썩어서 문으로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렇게 믿으면 될 거예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이 아니고 여기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주님 재림할 때 살아서 맞이하죠. 만약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손자든 손녀든 증손자든 뭐 100년이다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아이들 살아서 예수 맞이하면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납치해서 끌고 온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근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하는 거지. 시간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재림할 때 환난을 피해서 온다는 계시록 4장에서 주님이 끌어올려 가지고 그 4장, 5장, 6장 통과해 가지고 재림 19장에 온다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주로 올려오셔 가지고 마중 나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올라가면서 맞이하면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설명하려고 그 시간표를 표를 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쭉 보면은 계시록이 오는 장이 틀렸어요.
주님이 오는 휴거를 갖다가 먼 앞장에 해가지고 4장 5장 다 빼놓고 그 전에 휴거 시켜가지고 쓸모가 없어.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릴 때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거기서 그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올라오고 같이 마중 나가가지고 내려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틀려가지고 내가 안 써먹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그림 그리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휴거는 분명히 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온다. 우리 후대가 살아있으면 그때 오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로 간다. 자, 그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로 간다. 다 변해서 와. 변해. 우리 몸에 이 정도가 아니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세 번째 장소를 보겠습니다. 장소. 자,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의미상이 있어요. 왜냐면 주부에 있지만은 아마겟돈은 아는 올라가다 또는 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겟돈이라는 것은 대학살이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합하게 되면은 무깃돈 산이 실제로 아니래. 넓은 평원이래. 그럼 어떻게 산을 써요? 그래서 무깃돈 산이 아니라 무깃도에 올라가다. 다시 말하면 대학살하러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적은 대학살하러 올라가는 거야. 거기는 학살이 장소예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로 공격했던 이 국가와 왕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로 거기 안에 판을 벌이시는 거야. 그래서 대학살에 올라가다. 올라가다. 무깃도 하는 것은 대학살로 올라가다. 히브리어는 거꾸로가 돼요. 히브리어는 항상 영어, 중국어처럼 영어도 거꾸로 뒤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올라가다, 마겟돈, 학살로 올라가다. 그러면 이것은 예언적인 지명이고 대학살의 장소가 아마겟돈 장소인데 실제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만 중동 지역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유브라 대강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지역이니까 그 지역 어디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브라 대강에서 말르는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중동에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1절에서 16절을 이제 하나씩 점검해보죠. 자, 19장을 쭉 넘어갑시다. 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자,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보시고 있죠? 계시록 19장 11절. 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백마. 자, 백마를 타신다. 백마는 하얀 말이죠. 근데 주님의 군대들 뒤따른 사람도 다 백마를 타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성서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좀 나온 게 있죠. 하가들이 많이 그러잖아. 그러면 주님이 백마를 타고 뒤에도 백마를 타고 따라. 그래서 백마는 성결하고 의롭고 고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그럼 뭐지? 구름을 타고 오는데 백마 안 타는 아니 구름을 탄다. 구름을 밑에 깔고 거기에 백마가 오고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이 같이 밑에 깔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 구름 위에 백마를 타고 오시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백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또 연결하는 쓰는 게 뭐냐면 계시록 6장 있죠.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인을 뗄 때 네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 네 말이 말 중에 첫째 말이 누구예요? 어떤 말이에요? 바로 첫째 인을 떼니 100말이 나온다 그랬지. 두 번째 인은 뭐예요?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지.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 100만은 학자들이 그 적그리도가 예수님처럼 속에서 온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마.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또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그때 100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재림 때 또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으로 주님 초림할 때 100마를 타고 오셨어. 그래서 이기셨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 그리고 또 이기시고 나중에 완성하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때는요. 누가복음 21장 또 20절에도 이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접고 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 그렇지? 그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깊은 인내가 필요해요. 자, 계시록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재림했고 누가복음 27장에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 뭐 10절부터 읽으면 문제 이거는 지진, 민족, 나라 이건 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20절을 보세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전쟁 나와 또 전쟁. 20절, 21장 20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긴 아까 무기 또 아마겟돈 전쟁이 왕들이 모인다는 걸 또 말했잖아요. 20절 읽어보세요. 이거 예수님 친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미라. 큰 틀에서 그것이 멸망이 다가온 거잖아.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 무기토 전쟁에 예루살렘 둘러싸인다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모든 왕들이 공격을 한다니까. 모여서 이영명이 저기 23절, 4절, 24절 의미가 있지만 지금 25절 보세요.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이 이거 일곱 대접할 때잖아요. 대진이 있잖아요. 대지진. 그냥 지금 군대들이 지금 이미 그 전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대지진 나가지고 아까 여러분 섬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강물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다와 파도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없었던 소리,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해일, 지진, 파도, 건물 붕괴, 그 일곱 대접에서 마지막 나타나는 대지진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지진, 이때까지 없었던 지진. 이걸 해 가지고 사람들이 20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한대. 얼마나 무서울까? 기절할 정도에 까무러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는 바다만 아니라 1월 성신에 해와 태양이 막 움직이고 그게 움직여 바다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가 달이 떨어지고 축이 움직이고 뭐 달빛이 까매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재난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기절에 자빠진대요.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에워싸면서 이런 지진이 나는 거지.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재림여가 재림하잖아요. 여기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 재림 전에 대지진이 있잖아. 대지진. 그리고 전쟁이 있잖아. 전쟁. 아까 왕들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화과나무의 때란 말이지. 무화과나무가 잎이 여러분 변하거든 노랗게 되거든 그 계절을 보면서 인자가 올 때 알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밀. 그 무화과나무의 그 이런 기절에 이파리 노란 거를 보고 상황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때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호련히 오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고 알고 오는 거지.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 성령의 전쟁도 있고요. 이런 대지진도 있고요. 까무라칠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 있잖아. 그렇지? 적그리도 있고요. 근데 재림은 언제 오냐고. 금방 온다고? 그래 엉터리지 그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터무니없지. 언제 온다는 게. 그걸 말하면 웃기네. 이게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기절할 일이 난다. 대진이 난다. 파도와 바다 소리가 움직이고 막 해일이 나고 건물이 붕괴되고 막 음녀바벨이 무너지고 백층 빌딩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이 움직여지고 땅이 갈라지고 중국 땅이 붓기도 하고 바다가 태평양에 올라오기도 하고 뒤집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전쟁이 또 있다니까.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보시고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네. 다시 또 계시록을 또 넘어갑시다. 정신이 없죠,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장. 자, 아까 백마를 타고 오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백마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 또 그의 입으로
여기 11절을 보세요. 또 이거 빠졌네. 백마를 타고 오고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대. 그가 공의로 심판하 싸우리라. 이거 충신과 진실이 뭐냐면, 충신은 뭐냐면 충신, 충성을 다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충성된 분이고, 신은 뭐냐면 충성과 신인데 바로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 약속대로 충성되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충성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싸운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피 뿌린 옷이 말씀이고요. 15절에 예리한 검으로 치는데 말씀으로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면요, 말씀인 거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검으로 치는데,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 복음의 말씀이 어긋난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의 검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피, 여기 말씀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이니까는 이 이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 뿌린 옷,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피가 예수의 피, 복음의 내용이 말씀이 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예수 안 믿고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다음에 스가랴 12장 아까 읽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다 읽었고요. 자, 계시록 14장을 보실 때 이거 넘어가고 전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쟁. 자, 전쟁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어디 보세요. 여기 보면 영적인 흑암의 세계 다 꺾어버리잖아.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짐승은 누구예요? 자, 우리가 짐승 얘기 들었죠.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어디 성경 어디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여기서 그 말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군대들과 더불어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감히 이 수많은 이 왕들을 꼬셔가지고, 새 깨구리 같은 영들이 꼬셔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리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게 이놈들이 갖다가. 그래서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이 계시록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장에서, 이건 우리가 1장에서 다음 하겠지만은 용을 잡으니까 마지막 최고의 대장님이 누구예요? 마귀 대장이 누구예요?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게 여기서 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이건 다음에 할 것인데,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야. 먼저 짐승과 거리 선자를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장했던 사탄, 뱀, 마귀를 잡아가지고 이 유황 불못에 집어넣다가,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넣다가 다시 1000년 후에 나온다. 그 1000년이 뭐냐? 나중에 우리 말하는 천년왕국. 이걸 나중에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있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금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그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살인 있고 제약 있고 슬픔 있고 죽음이냐고. 거짓말인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아직 재림 후에 있는 일이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거를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사자굴 속에 손을 넣지 않고 물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엉터리고요. 내가 볼 땐 무천년주의는 엉터리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천년왕국인지 모르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주님 재림 후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안을 했다는 건 나중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 자, 이제 결론을 마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결론을 잡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뭐 앞으로 뭐 아마겟돈 전쟁이든 뭐가 있어도 우리는 담담하게 이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성령에 있는 그대로를 알고요. 이거 알아야 돼. 마지막 재림 때 전쟁이 있구나. 사탄, 마귀, 용 다 잡아내는구나. 그건 그들에 대한 심판이구나. 그리고 음녀 바벨론 끝장 세상 경제 끝나는 건 장망선이구나. 그리고 그 전에 지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시대에는 당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무섭고 떨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니까 절대로 이걸 감하거나
해석을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세는 저는 모르겠어요. 부활과 휴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뭐 있으니까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만 아시고 다만 여러분이 이제 말세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첫째 정리할 거 첫째 예수님은 결국은 최우승이자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국은 사탄의 세력은 패망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 세 번째,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만 붙들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응답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오는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의 맨 앞에와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는 성경은 계시록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서 이 재림이 오니까는 너희들 조심해라고 7교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10절에 보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있지 말고 열어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활짝 열어가지고 때가 가까우니까는 계시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더 이상 자기가 확장해가지고 해석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성경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오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고 잠잠하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알아니까는 헛불리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여러분 확정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특히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최후 전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어디 오늘날 성령 충만 다섯 저녁 기름 준비하면서 항상 복음을 누리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난 때는 찬란한 때가 오면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지런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말세에 어떤 일이 있어도 666 표에 우상 섬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금부터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도록 만들어서 넉넉히 그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에 밝아져서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지 말고 사실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79장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이로를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그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거두심을 주께 하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영 우리 건차님이 전도하셨고요. 우리가 김춘미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네요. 우리 이성님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성님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성님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김진미 성도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복주시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승리하여서 믿음이 자라서 앞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모든 걱정, 근심, 고민들이 우리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평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하신 우리 최영원 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증거거리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신청, 이거는 주보 광고인데 한번 해볼까요? 목자 철야기도, 지난번 우리가 처음에 주보할 때 철야기도 광고 드렸죠. 우리가 목자들이 23일부터 주일밤부터 27일 목요일밤까지 또 기도를 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목자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오는 주일은 여러분 1대1 제자학교 마지막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분 전에는 종강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부터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제가 요즘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접사고 있고 카드가 이만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여러분이 카드 올려서 다 보고 있으면서 야, 혼자만 이거 알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이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같이 알고 해야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5가정씩을 금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늘 정리해가지고 왔거든요. 가족별 묶어가지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 어차피 철야기도시니까 금요 예배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 끝날지 모르지만 어쩌거나 한 5가정씩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되거나 끄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정이 있는데 가족들을 한번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이 우리 김영길 우리 안수지사님하고 우리 김숙기 원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에요. 간단히 알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사모하고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길 사님이에요. 믿지 않는 주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첫 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산모와 온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에덴 하우징을 주님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늘 도와주시고 주정 헌금을 10만 원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략 기억하시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숙기 원사님은 에덴 하우징을 105 전도기지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김영일 사람 성령 충만 예민한 영성 새 영성 부어주시고
며느라이 임신 중인데 입도 심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 출산을 하도록, 딸 원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의 결혼의 문 열리도록, 또 저에게 지혜의 영, 기도의 영, 전도의 영을 부고 전도자로 성부로 살도록, 거룩한 부자로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기 단사님하고 우리 김수기 원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나단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나단 집사님 딸 예나 손자 하성이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 건강 지켜 보호하고 사이 사업장 어려운 환경에도 성장 발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좀 더 나아가도록 성경 지식을 위한 공부, 매주 성경 주요 인물들을 공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자원 권사님 말씀 묵상한 해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성품의 치유가 되고 안식의 삶, 자녀와 손자 우리 김하성 친히 양육 예배 승리, 삶을 복음에서 승리, 우리 조나단 이자원 나를 갱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기뻐하도록, 우리 김용한 청년도 하나님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여 모든 우상 불사르는 자기 부인의 하나 되게 하고 야다의 관계가 맺게 하고 하성이를 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부가 먼저 영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정자 주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되도록 온 가정이 영의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리는 복음의 증인되고 킹스타이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장선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알고 성령 주셔서 술 담배가 끊어지게 하고 모든 삶에 자기 의가 아닌 주님 다스려주고 기도의 문 유시 집안의 영적 재상으로 세워달라고 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김정숙 우리 집사님은 성령 충만 영적 분별력, 새벽을 깨워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남편 자녀 직장 동료들 잘 섬겨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시흥 옥회 전픽 사업장 지교회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의 사역자 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물질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호건이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고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가정, 마음속에 흑암 사탄 결박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호건이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호준 형제가 우리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성취, 건강, 결혼, 재물, 기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우리 심상철 사님 듣고 기도하면은 우리 심상철 사님도 여호와를 사모하고 또 사역장을 새로운 신규 아이템과 자기 개발하도록 자녀들과의 건강과 친구 소송과의 만남 축복,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삶으로 열매 맺도록 갱년기 치유, 우리 갱년기가 있는가요? 갱년기 치유, 진미정 원사님 말과 행동의 지혜, 복음에서 사역의 지혜, 남편 자녀 복음의 서밋, 경제 축복, 예인 테크, 고정거래치 확보, 매출 5배 증가되도록 기도하고, 심예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국가고시 합격, 학업의 집중력, 친구 교사님과의 만남의 축복, 말과 행동의 지혜, 아빠의 경제 축복, 우리 예원이도 복음 깨닫고 대학생활 즐겁게 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도록 아빠 경제 회복하고, 심예진이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드리고 복음의 참맛을 알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규칙과 약속을 지켜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좀 나신 대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물을 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를 마친 다음에 합심해서 지금 여러분 가정 심상철, 우리 유장선, 우리 조나단 사님, 김영길 사님 가정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있구나, 아버지 말씀의 계시록을 많이 알고서 깊숙해지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속 깊고 폭넓은 배경을 갖고 있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건강회복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을 주시옵고 각자 기도 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버지 귀한 가정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 가정들이 복을 받고 기도 응답대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 하나님께 아버지 1층 로비 이제 타일 붙이기 위해서 콩고리를 쳤는데 아버지 이거 잘 마르고 또 월요일날 타일을 잘 붙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우리 가정들 놓고 교회 제목 놓고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